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금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골라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벼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아멘. 오늘은 결산하라는 말씀으로 사통설 103강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자, 지금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의 마지막 3개월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해석하는데 두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비유가 유대적 환경 안에서 주어졌고, 또한 두 번째는 유대적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 상식적으로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유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돈이나 음식 또 혹은 그 밖에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분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라. 자, 같은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곁에 있으면 반드시 그를 도와주고 구워줄 때는 무상으로 구워주고 구워준 이자를 받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가르치시고 고리대금, 요즘 말은 고리대금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 여러 실행 규정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자, 부자들은요, 청지기를 두어 재산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성경적으로 한다면 부자가 나와서는 안 되죠. 모두가 다 같이 공평하게, 같이 넉넉하게 나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청지기를 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되고 말았습니다. 자, 부자들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로 임명하고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이름으로 완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인과 똑같이 권한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고리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주인이 아닌 이 청지기가 협상에 나가도록 되어 있었고, 부자들은 항상 자기 청지기가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상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만약 고리대금의 고율 이자로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 청지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만약 청지기가 무능력하고 나태 혹은 불성실하면 주인은 청지기를 소환하여 결산을 회개하고 해고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가 불의한 일로 해고당하면 고용주 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했고 동료들에게도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부자들이 청지기를 두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또 청지기도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들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한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고 채무자들은 청지기가 설정한 규정들에 얽매여야 했습니다. 이중 장부를 만들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청지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0만 원을 빌리면 20만 원을 보험금, 다시 말해 선이자로 하여서 실제는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계약합니다. 청지기와 대출한 사람 둘만이 실제 대출 금액을 알 수 있었고 주인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축내지 않고 점점 부자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산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볼 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내일을 결산하라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자, 1절 2절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에게 회계 장부를 가져오게 하고 다른 고용인을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대한 추궁이 사실이며 자신이 주인의 시리를 남용하였으며 그러므로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후임자가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도 알았습니다. 청지기는 생각해 봤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청지기 외에는 할 수 있는 재능이 없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다시 말해서 막노동을 하려니 육체적으로 자기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자신이 청지기로 있으면서 행했던 행동 때문에 차마 주변에서 빌어먹지 못할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런 형편일 때 청지기 불현듯 떠오르는 묘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채무자들로 자기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서 해고당한 뒤에 그들이 자기를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 배경의 그 청지기와 주인의 관계를 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고 주인은 청지기가 손해만 자기 원 재물에 대해서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고 했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채무자는 기름 100마리를 빚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4,000리터의 기름을 빚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빚에 빚진 기름의 양은 약 2,000리터로 줄여준 것입니다. 채무증서에다가 2,000리터로 줄여준 거예요. 근데 원래 주인의 원금과는 이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000리터지만은 2,000리터로 해도 주인에게는 손해가 안 가는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채무자는 밀 100석을 빚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밀 50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주인에게는 손해가 안 가고 이익이 되는 한도 내에서 탕감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탕감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주인의 돈을 축낸 것은 전혀 아니고 부풀렸던 보증금, 고율의 이자를 삭제해 준 것이다. 그 사람이 빌려갔을 때 고율의 이자였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서 원래는 2,000이었는데 예를 들어 원래는 1,000이었는데 2,000, 3,000, 4,000이 됐다가 2,000을 탕감해 주니까 탕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000이 탕감받는 것이고 주인은 여전히 1,000만 원은 1,000리터는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청지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실제 채무액을 모른다는 것이고 청지기와 채무자 쌍방에 합의한 합의만 하면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의 행동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청지기로서는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새로운 장부를 주인에게 제시했을 때 주인은 이거는 채무자들의 금액이 변경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벌써 글을 썼을 때 지금 쓴 거와 벌써 1년, 2년, 3년 전에 쓴 거와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지혜롭겠구나. 왜냐하면 자기의 원금에서는 전혀 손해 안 받고 지금 다 재산은 낭비한다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들었는데 보니까는 낭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고리 대금만 줄어든 거지 원금에서는 낭비된 것이 아니고 원금보다는 올라갔기 때문에 잘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한 행동은요 주인에게 입장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기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여기 말해보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았다는 것,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혜롭게 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빅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이 지혜, 세상 지혜 잔머리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빅태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주인은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자, 청지기가 칭찬을 받게 된 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청지기가 자기 힘으로 일해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마 자신이 주인에게 잘 말을 했고 주인이 채무자들 불쌍히 위해서
탕감해 준 것이라 이렇게 채무자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주인의 호의와 인자함을 확인시켜 주고 주인이 인자해서 지금 너희들 탕감을 이렇게 2,000리터나 탕감해 주고 500석이나 탕감해 주는 거야. 주인을 이렇게 높였다는 겁니다. 채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 못한 불평들을 뭐 했어요? 제거해 줬잖아요. 2,000리터가 어딥니까? 500석이 어딥니까? 얼마나 주기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후임자가 왔을 때 또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채무자들도 탕감받았기 때문에 기분 좋고 지금 주인 것도 손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고리체를 제거함으로써 주인으로 하여금 찬사를 받도록 한과 동시에 자기는 계명을 자기를 준수할 사람으로 행세게끔 좋은 일 한 사람으로 행세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했을 때 자, 청지기는 채무자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됐고 청지기의 주인은 채무자들과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그 주인이 그렇게 탕감해줬어. 4,000리터인데 2,000리터를 탕감해줬어. 1,000석이었는데 500석이나 탕감해줬어. 자, 그때 당시 고리대금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고리대금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하는데 7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10,000원의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재물은 마모나스인데 재물, 재산, 부를 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은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이 같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공평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부유한 사람들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부유한 사람들 그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먹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불의하다. 불의한 재물이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공평하게 지파별로 나눠줬잖아요. 그 지파별로 또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부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가 나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지 마라. 탕감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건강, 재능, 생명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랑한다면 나도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세상 생활은요, 청지기 생활과 같아요.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날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불의한 방식으로 빚쟁이들의 선심을 써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구제와 선행에 힘쓰고 믿음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과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준 물질을 사용하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12장 34절에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롭게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해석해보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면서 큰 것은 천국의 보화를 가리킵니다. 천국의 보화와 비교할 때 세상의 재물과 부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11절에 불의의 재물도 땅의 재물을 가리키는데 참된 것은 뭡니까? 천국의 보화를 가리켜요.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은 헛된 거지만은 천국의 보화는 영원한 것, 참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남의 것도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데 너희 것은 뭡니까? 천국에서 받을 부와 영광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재물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맡은 것뿐이에요. 장차 천국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신 바는 이 세상의 성도의 바른 물질 생활에 대해서 불의한 청지기같이 주인의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의롭고 충성된 청지기같이 물질을 바르고 성실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를 위해 산다고 멋지고 맛있게 세상을 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바른 물질 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에 불과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며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물질 생활이겠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전도와 구제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일과 주변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후하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에 주어지는 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간증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이웃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